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설 연휴 중에 있는 주일이긴 하지만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인데요. 올해는 지난 수요일인 제수요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순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 연휴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니 이번 주부터는 사순절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고백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백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신앙의 경건함을 위하여 매우 유익합니다. 고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숨기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를 보면은요, 고할 고자에 흰백자를 씁니다. 하얗게 고백한다는 뜻인가요? 네, 흰백자가 진솔하다, 명백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인들 사이에서도 고백은 매우 중요하죠.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백해야 그 사랑이 비로소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라디오에서 들은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 이제는 나이가 들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젊었을 때 이야기죠. 요즘 그 라디오에 보면 옛날 그런 추억들을 사연으로 보내면서 그 추억과 함께 이렇게 노래를 틀어주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에 레코드 가게, 동네 레코드 가게에 이제 옛날에는 동네 레코드 가게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지나가다 보면 유행하는 그런 이제 가요들도 나오고, 이제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캐롤도 나오고 그랬던 레코드 가게들이 있었죠. 요즘 많이 사라졌는데, 동네 레코드 가게의 점원 아가씨가 이제 너무 예뻐서 이제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레코드 가게를 갔는데 이제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음반만 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음반을 산 이유는 그냥 이제 그 아가씨를 보러 간 것이기 때문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두고는 또 그 다음날 그 레코드 가게를 찾아가고 또 이제 고백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또 가고 이제 그랬는데, 한참을 그러다가 어느 날 갔더니 그 점원 아가씨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이제 다른 데로 갔다고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하고 이제 그녀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픔을 이제 달래려고 집에 이제 그동안 사뒀던 음반 하나를 뜯어서 이제 들으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음반을 포장을 뜯는데 그 포장지 안에 그 아가씨가 쓴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가씨도 그 청년을 좋아해서 미리 이제 편지를 써서 올 때마다 그 포장지 안에 넣어서 포장을 해줬는데, 근데 그 편지를 포장할 때마다 넣어줬는데도 그 청년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 아가씨도 이제 마음에 이 청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떠나버린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그 아가씨가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사랑도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그 이제 가게만 들려서 고백하지 못했다가 결국은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제 그런 안타까운 사연. 이제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 아가씨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연을 보내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들 신앙에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에 나타나죠. 하지만 신기한 것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은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늘 신앙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유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라고 칭찬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백의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계시는지요?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시나요? 혹시 우리는 이 고백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나 세례받을 때 하고는 잘 안 하는지는 않는지요? 제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에 우리의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셨죠? 오늘도 하셨는데요.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하셨는지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에 있어서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에 상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바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이 바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수도 없이 많은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그런 의미에서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마다 이 사랑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백은 바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을 하기 전에,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드렸던 죄인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았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는 구원을 흔드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을 뺏어가는 죄가 아닙니다.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자신은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달라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목욕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발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의 발에는 죄의 먼지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서 매번 그 더러워진 발을 내밀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로부터 씻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고백이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고백 앞에 부정한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정결케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죄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백은 바로 감사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각 작가가 쓴 감사라는 제목의 책을 보면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현재 시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현재 시제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폭풍 가운데 건져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손 내밀어 주시며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18편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이 세 가지의 고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는 사랑의 고백도 들어 있고요, 죄의 고백도 들어 있고요, 감사의 고백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자기 민족을 이방인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 안에 그 원어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호라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들이 그렇게 몇백 년을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 세상의 죄를 다지고 자신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인류의 메시아가 되신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죄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안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현재 시제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예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죄의 고백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모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 마음으로 이 세 가지의 고백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백이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진솔하게 말한다라는 그 고백의 의미처럼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달콤한 말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지 않는 고백은 상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때 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음을 다 담아서 진심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드릴 때, 주일 예배 때마다 드릴 때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사도신경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했을 때 드렸던 그 첫 마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드렸던 그 첫 고백의 마음으로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이 베드로의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그 고백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우리가 늘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에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생각, 죄된 생각이 들 때마다 애통해하는 우리의 죄의 고백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느껴질 때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15절에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었고, 예수님을 위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백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불구하고 그래도 짓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늘 현재 시제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진심으로 드리는 그 고백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고백의 은혜를 누리시는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